자, 오늘은 우리가 유기체적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동역이에요. 동역.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 늘 동역한다, 동역자란 말들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목사나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이고, 또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무언가를 같이 협력해서 또 합력해서 어떠한 일을 해낼 때, 또 해내기 위할 때 우리가 서로 동역한다, 또 넌 나의 동역자다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보통 이 동역자라는 것이 어떠한 상하 주종적인 표현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제 동역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아래에 있느냐, 여러분 그런 건 절대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두가 주님 안에서 동역하는 관계에 같은 자리에서 같은 위치에서 함께 동역하는 관계다라는 거예요. 이 동역하다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함께 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같이 힘을 써서 같이 일하다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 단어를 좀처럼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보통 협업한다, 동업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당신과 나는 서로 동역자예요, 우린 동역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죠. 특히 바울 서신에서는 이 동역이라는 단어를 누군가와 함께 일하기는 하지만 그 일하는 분명한 목적이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는 것이라는 의미로서 이 동역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역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은 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어떠한 일을 하지만 우리가 일하는 이유, 또 우리의 일의 목적은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동역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 이런 동역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동역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동역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 동역자라는 것은 저랑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는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전사님도 계시지만, 여러분 그러한 분들만이 제 동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혼자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저 혼자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한다 하더라도 절대 저 혼자서는 우리 청년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분명히 알아요. 저 혼자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부단히 수고하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또 예배자로서, 또 예배팀으로서, 또 리더로서, 또 임원으로서 그 모든 자리에서 자기 역할에 충실히 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그러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매일매일 내 그 주어진 자리에서 나는 열심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열심을 다하고 있고 수고하고 있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역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이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라면 결국 어떤 거겠습니까? 같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동역자라는 사실은 내 옆 사람은, 또 내 뒷 사람은, 내 앞 사람은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멍에를, 어떤 이 무거운 십자가라는 그 고난에, 그래서 보통 동역과 비슷한 의미로 동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죠. 동업자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비슷해요, 의미는. 그런데 정말 그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너무 다른 이 단어인 것 같아요, 동역과 동업은. 그래서 어느 익명의 어떠한 글쓴이가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동역자와 동업자의 차이에 대해서 쓴 글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잘 들어보세요. 동역자는 내가 더 짐을 지려고 하지만 동업자는 어떻게든 덜 지려고 합니다. 동역자는 고난의 순간을 함께하지만 동업자는 영광의 순간만을 함께합니다. 동역자는 더 많이 수고하려고 하지만 동업자는 더 많은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동역자는 서로의 수고와 헌신에 마음을 두지만 동업자는 자신의 수입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러므로 동역자는 끝까지 고난에 동참하지만
동역자는 이익이 사라지면 가차없이 떠나버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진실된 동업자가 아니라 동역자를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랑 그저 조금 관계적으로 친하다 그래서, 가깝다 그래서 여러분 다 동역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동역자는 예수님이라는 동일한 표대 아래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어떤 뜻과 의를 함께 구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마주하는, 우리가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서 마주하는 우리의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기쁨과 슬픔과 고통과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동역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 주위에 아직까지는 저는 동역자가 없는 것 같아요 라는 분들이 있다면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고, 그런데 제 주위에는 동업자는 많은 것 같아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그러한 생각이 드신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들의 동업자가 여러분들의 동역자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과정들 여러분들이 밟아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걸어 나아가는 우리 신앙의 길에 있어서 동역자의 존재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계속적으로 바울 서신을 연구하고 있죠. 나누고 있죠. 그럼 바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늘 그 서신서의 서두와 말미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동역자들의 축복과 안녕과 평안을 구하는, 안부를 묻는 그런 글들을 꼭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울이 만약에 처음에 회심한 직후에 그의 눈이 멀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아나니아라는, 또 바나바라는 동역자를 붙여주지 않으셨다면 그럼 바울은 절대 이 세상 속으로 나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사실 아나니아도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하나님, 그는 예루살렘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던 자가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의 눈을 다시 뜨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아나니아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고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바울에게 찾아가서, 그 사울이었죠. 사울의 동역자가 되어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이 될 수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공동체로 만드셨을까요? 개개인이 아니라 왜 교회를 함께 예배하는 하나의 모임으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서로 동역하라고 만드신 겁니다.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나누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애쓰고 함께 전진해 나아가라는 뜻에서 우리 교회를 공동체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가장 이상적인 우리 교회 공동체는 초대교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그 이유는 초대교회는 동역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 시기에 늘 모든 것들을 함께 통용하고 나누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어떻게 했다 그래요?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동역하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 되기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은 너무나 어려웠지만, 그 박해에 너무나 그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는 그 때였지만, 그들의 정말 하나의 교회로서 나아갔던 원동력은 그들이 서로 간에 동역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 동역이 함께 멍에를 지고 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니까 혼자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시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혼자가 어떻게 혼자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까? 우린 못 가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 동역이라는 것은 아무나 붙잡고 동역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동역은 정말 철저하게 믿는 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게 동역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이야기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가 더 많을 겁니다. 일주일 중에. 대부분 그렇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협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관계 가운데에서 타협할 때가 되게 많을 거라고. 신앙과 어떤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그렇겠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한번 눈 감고 좋게 좋게 넘어가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르쳐 주셨던 관용을 베푸는 것인가? 이것이 사랑인가? 이것이 다른 사람을 품고 이해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냥 슬그머니 한두 번 넘어갈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타협입니다. 물론 맞아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이것이 관용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용의 절정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관용의 결정체인 것은 맞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어떠셨어요? 죄와 불의, 정의롭지 않은 것에는 관용을 베풀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팎에서 내가 동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관계가 있다라면, 근데 그 관계가 설마 이 관용이라는 단어 아래에서 때로는 죄를 지어도, 때로는 정의롭지 못한 상황에서도 타협하고 눈 감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거는 동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동역입니다. 다 동역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 안에서 내가 분명히 동역하고 있지만, 내가 예배팀 안에서, 또 우리 세일 안에서, 또 다른 어떤 자리에서 분명히 나는 동역하고 있는데, 우리는 동역자 관계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임 가운데에서 예배가 없고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때로 사랑이 없고 그저 그냥 일하는 거에만 우리의 어떠한 모임의 목적이 맞춰져 있다라면, 여러분, 이거는 절대 동역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다라는 그럴싸하게, 그냥 그럴싸해 보이는 포장지로 포장된, 여러분, 동업이지, 동업이고 동업자의 관계인 것이지 절대 동역과 동역자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많은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는 일은 동역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 우리는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일하는 목적은, 우리의 모임의 분명한 취지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변치 않아요. 그런데 그럴싸한, 그냥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싸해 보이기 위해서 타당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드리지 않고 일만 하고 돌아가고, 실컷 봉사하고 섬기다가 예배 때만 되면 다른 일 있다고 사라지고.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동업과 동업자의 관계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런 메시지가 우리가 듣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책망과 질타의 메시지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한번 스스로가 내 어떠한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에는 군사 용어가 되게 많이 등장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25절 본문 한번 더 보시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가리키면서 나와 함께 군사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는 나와 함께 군사된 자다. 여러분, 군사, 그리고 이러한 군사들이 모여서 형성된 군대라는 이것도 조직이죠. 여러분, 이 조직은 오직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국가만을 위해 존재해요. 군대의 목적은 철저하게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는 절대 개인적인 어떤 사 조직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물론 안 본 분도 계시겠지만 서울에 본 영화를 다 거의 다 보셨죠. 여러분, 그 영화에서 이 군대 내에서의 어떤 개인적인 사조직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가 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시죠? 이 군대 내에서의 사조직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다 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제가 어제도 그 TV 뭐였지 그거 여러분? 그렇죠. 거기서 이제 그 하나회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봤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회에 속해 있던 그런 이제 장성들, 뭐 영관급들은
자기들은 차이 다 몰랐다는 거. 우리는 원래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냥 이게 어떻게 사조직이냐. 그런데 결국에는 군대라는 것이 개개인의 이익과 그런 것들만을 추구하는 집단이 되어버렸을 때 그 좋지 않은 영향력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는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여러분 교회도 조직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떠한 다른 세상의 조직과는 조금 더 다른 모습을 갖춰야 한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사조직은 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는 조정민 목사님이 처음 신앙생활 하실 때, 이분이 원래 그 MBC 아나운서 하시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게 된 분인데, 이 목사님이 처음에 온누리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때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제 고 하영주 목사님한테 물었대요. 목사님, 교회가 뭡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교회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영주 목사님이 교회는 제도화되기 직전까지가 교회입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조정 목사님의 그 첫 신앙 간증에 보면 늘 나오는 예화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제도화되기 직전까지가 교회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제도 또는 이 제도화 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이제 법이나 규범을 통해서 조직화되고 체계화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이게 사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좀 더 형태를 갖추고 사람도 많아지고 틀을 갖추면서 좀 더 그 조직이 그 공동체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조직화되고 체계화되는 것은 필요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정말 철저하게 조직화된 공동체라면 정말 로봇처럼 딱딱딱 어떠한 정해진 규범과 법에 따라서 딱딱딱 뭔가 운영되는 그러한 조직이라면 여러분 아마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너무나 힘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건 자유여도 절대 나가는 건 자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없습니까? 물론 교회가 그런 데는 아니지만 왜 그 조직 폭력배들은 탈퇴한 조직원들이 있으면 어떡한다 그래요? 그냥 안 내보낸다 그러잖아요. 나만 그런 거야? 막 이렇게 쫓아가서 막 그냥 제대로 일상생활 못하게끔 뭔가를 보복을 하고 온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그 조직화된 그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만남과 헤어짐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체계적인 관리 감독하에 놓여진 교회를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숨도 못 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단 중에 고신이란 교단이 있어요. 저 이제 아래쪽 아마 그 경남권에서 이렇게 아마 그런 쪽이 고신이 많은데 여러분 고신 쪽 교회는 아마 여러분들 가면 깜짝 놀랄 겁니다, 진짜. 거기 숨도 못 쉽니다. 예배가 정말 보수적이거든요, 여러분. 드럼 치는 거 그러면 난리 납니다, 진짜. 근데 여러분들이 물론 그런 교회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너무나 숨막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면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자유함은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해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최소한의 제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임원도 있고 리더도 있고 우리가 한 번씩 1년에 뭐 총회도 하고 여러분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정말 딱 그 제도화된 조직 그 안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 여러분 조직은 뭐예요? 조직의 목적은 뭡니까? 어떠한 정해놓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형성되고 조직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직은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졌다가 목적에 따라서 언제든지 어떻게 돼요? 해체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올해의 목표는 출석 100명입니다. 이걸 잡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나가다가 11월 말에 사무총회를 하는데 아쉽게 우리가 85명에 그쳤어요. 제가 나와서 여러분 너무 수고했습니다. 너무 좋네요. 내년에 더 열심히 해봅시다.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올해 목표는 100명이었는데 마지막 주차 때 인원을 집계해 보니까 85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실패입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우리 공동체를 해체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우리가 여러분 그러한 조직이라면 우리 성경부는 어떠한 모임인 거예요? 그냥 이익 집단인 겁니다. 인원의 목매는, 머릿수에 막 목숨을 거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조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유기체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예요. 이 단어도 되게 낯선 단어겠죠. 조금 정확히는 유기체적인 조직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교회의 목적은 유기체가 되는 것이고, 조직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이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라고도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유기체란 조금은 낯선 단어이지만 우리가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 생물을 의미하는 게 바로 유기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체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생명이 있는 교회다라는 것이죠. 생명으로 뭉쳐있는, 생명으로 연결된, 그것이 바로 유기체적인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뭔가 교회론적으로 풀어 설명해 본다면,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각자가 모여있는 곳입니다. 김재선도 있고, 이수정도 있고, 김태형도 있고, 다 한 명 한 명이 존재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각자이지만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된 조직이자 공동체가 바로 어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겁니다. 다시 또 이것을 우리가 복음적으로 풀어본다면,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아까도 목사님께서 2부 예배 시간에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의 팔과 다리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생명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이고 교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무엇 힘쓰라고 이야기해요? 하나 되게 힘쓰라 그러잖아요. 한 마음을 품으라, 한 뜻을 가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간단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왜 동역해야 돼요? 여러분, 동역이 결국 뭐예요? 하나 되게 힘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각자 살아가면 그럼 뭐로 동역합니까? 혼자 열심히 일하면 되지. 우리 몸에 눈, 코, 입, 귀 뭐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팔, 다리가 있고. 그런데 이러한 신체 기관들이 서로 연합하지 않고 각자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는 게 뇌가 사인을 줘서 이런 근육들과 이런 것들 다 움직여서 이렇게 손이 이렇게 하는 그러한 사인을 주지 않고 그냥 이 팔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마이크를 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다 함께 자기의 신체 부위 하나를 이렇게 꼬집어 보세요, 여러분. 자, 준비 시작. 아프죠? 뭔가 통증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뭐 손을 꼬집어도 볼을 꼬집어도 그 통증이 온 몸을 통해 느껴지게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뇌에서 신호를 보내거든요. 아프다. 지금 아픈 거야. 머리를 중심으로 신호가 전달되어지고 신체의 각 기관이 그런 신호를 받아서 우리가 한 몸으로 반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교회, 그게 유기체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각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각자이지만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된,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와 더불어서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도 존재하고 있음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동역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다 그냥 다 무슬모같이 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동역하지 않고는 절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 팔이 부러져요. 다리가 부러져요. 그러면은 온 몸으로 아픔이 다 전달되면서 온 몸이 다 불편하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팔만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 몸이 다 같이 아파하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누군가는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괴로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을 정말 동역하는 공동체라는 것은 모두가 같이 나눌 수 있을 때, 난 너무 기쁜데 억지로 막 숨기거나 참는 거, 뭐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너무나 기쁜 일이 있는데 그 기쁜 일에 축하한다고 이야기 한마디도 못 해주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위로 하나 못 해주고, 저는 부끄러워서요, 저 숫기가 없어서 먼저 못 다가가겠어요, 그냥 마음만 갖고 있을게요. 그럼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한 몸을 이루면서 함께 감당해 나아가는 정말 유기체적인 그러한 공동체와 조직이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서두가 길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근데 말씀을 보니까 지금 바울이 누구랑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시면 바울이 19절에서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원하노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25절을 보니까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디모데랑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있어요. 왜냐?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았어요. 어떤 사실이냐? 바울이 감옥에 있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염려되겠습니까? 슬퍼지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한 명을 파송하기로 한 거예요. 좀 누군가 가서 그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그 바울을 좀 위로도 해주고, 우리가 준비한 어떠한 그런 위로품들을 전달해주고 좀 권면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 끝에 누가 뽑힌 겁니까,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뽑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디모데도 이제 함께 로마 감옥으로 파송이 된 거죠. 그런데 결국 이게 옥바라지를 하라고 보낸 거거든요, 가서. 근데 오늘날이야 뭐 옥바라지라 그러면은 그냥 그 감옥에 있는 가족이나 누군가를 감옥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렇게 한 번씩 면회도 가고 사식도 넣어주고 그런 걸로 이렇게 끝날 수 있겠는데, 이 당시에 이 로마 시대의 옥바라지는요 좀 달라요. 왜냐? 은찬이가 만약에 저를 옥바라지하러 로마에 오면은 같이 감옥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저랑 같이 감옥에 있어야 됩니다. 같이 감옥에서 먹고 자고 같이 고통받고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있는 게 로마 시대의 옥바라지였어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얼굴만 보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같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사람은 이걸 마다하지 않아요, 여러분. 감옥에 갑니다. 로마에 와요. 감옥에 들어와요. 여러분 이게 동역이죠. 그렇다고 해서 다 들어오라는 게 아니라 감옥으로. 이러한 마음이 동역자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빌립보와 로마의 여러분 거리가요, 이 당시에 거리가 직선 거리는 1200km가 넘고요, 배를 타야지 800km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금방 가는 거리지만 이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게다가 이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챙겨줬겠습니까? 이걸 챙겨가서 전해주라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적어도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냥 한 교회의 평신도였는데 그 바울을 위하는 마음에, 그와 함께 동역하는 마음에 이런 것들을 다 싸들고 그 먼 거리를 떠났다라는 것이죠. 사실 목숨 내놓고 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파송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뭔가 마음이 편치 않았겠지만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간다라는 것이죠.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바울과 함께 밖에 있을 때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이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순간에만 바울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정말 힘든 순간에도, 너무나 괴로운 순간에도,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 순간에도 기꺼이 바울과 함께하기 위해서 감옥까지 들어갔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고 에바브로디도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동역이고 이게 동역자라는 것이죠. 더구나 이 에바브로디도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라 그래요? 26절과 27절에서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디도가 로마로 가는 길에 너무 여정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오자마자 죽을 위기에 처한 겁니다. 병이 난 거예요. 정말 죽을 뻔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하나님이 물론 이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깨어나 보니까 이미 자기가 아프다는 소식이 어디로 전달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소식이 들리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 사랑하는 형제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죽으리에 처해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듣고 나서 그냥 하면 되는데 오히려 내가 아픔으로 인해서 지금 심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을 빌립보 교회를 더 걱정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픔으로 인하여서 나만 그냥 아파하면 되는데 내 아픔 때문에 지금 함께 근심하면서 기도하고 또 중보하고 슬퍼하고 염려하고 있을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더 걱정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죽을 뻔했는데 여러분, 죽으리에 처한 사람이 이 자리에 일어나자마자 오히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그 내 동역자들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고 그 처지와 상황을 먼저 더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귀한 마음입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래서 이들은 동역자였거든요. 서로를 위한 희생과 수고를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빌립보의 성도들이 로마로 보낸 다음에 다행이다, 내가 안 가서 다행이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랬다면 절대 이들은 이러한 관계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계산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의 수고는 최소한으로 하고 상대방의 수고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거야말로 어떤 관계입니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동역을 통해서 정작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지를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수천 킬로, 수만 킬로 떨어져 있지만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거기서 기쁘면 나도 여기서 기쁜 거고, 당신이 거기서 슬프고 괴로우면 나는 여기서 더 괴롭고 더 슬픈 것. 그러면 이게 동역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몸된 유기체적인 교회에서 볼 수 있는, 또 보여져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참 이 바울과 디모데와 이 에바브로디도의 관계도 너무나 아름답지만, 이들의 동역도 참 귀하지만, 이들과 더불어서 이 빌립보 교회와의 이 모든 관계와 모습들이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것 같아요. 참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서로가 이 몸의 역할을 너무나 잘 감당하니까, 한 명도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니까 결국 각자이지만 정말 한 생명으로 연결된 그러한 교회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역의 모습들이 보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좀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나의 동역자를 위한 희생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할 때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로 부르셨습니까? 친구로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친구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어내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 어떤 사랑과도 절대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결국 이런 바울은 자기의 옥바라지하러 온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로 보내려고 합니다. 다시 보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무리 바울이어도 감옥이 편할 리가 없잖아요. 내 집처럼 편할 리가 없잖아요. 아무리 좋다 그래도 감옥 밖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론 요새 이렇게
요즘에 이제 군대가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기간도 줄어들고 휴대폰도 쓰고 너무 많이 좋아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휴가 나온 청년들한테 꿀 빨고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군대는 군대인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괴로운 겁니다. 이 바울과 비교하면 사실 이 빌립보의 성도들은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물론 고난도 있고 박해도 밀려오겠지만 그래도 감옥에 있지 않다라는 게, 내 집과 내 교회에 있다라는 게 훨씬 더 편한 거거든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그러한 빌립보 성도들을 더 위로하고 더 챙기기 위해서 결국 이 두 사람을 다시 돌려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역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빨리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서 디모데를 통해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한 명 한 명의 어떤 소식들을 듣고 싶다. 바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더 자기에게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더 큰 기쁨이고 난 그것만 들어도 나 위로를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모습들이 동역이고 동역자의 모습이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서, 물론 지금은 여러분들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반드시 이러한 동역자를 만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교회 안에서 동역자를 만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때에 따라서 내가 힘들 때, 내가 신앙적으로 막 무너지려 할 때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고 기도 부탁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의 멘토를 꼭 여러분 만드십시오. 그럼 멘토라 그러면은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나보다 어려도 괜찮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도전할 때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러한 그 멘토 또 동역자들을 꼭 만나시기를 바라고, 근데 아무리 찾아도 이런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먼저 다른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멘토가 되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21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러분, 동역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에요. 왜 동역자이고 왜 동역해야 됩니까? 함께 예수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동업자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안에 지금까지의 관계가 동업의 관계였다라면, 혹시라도 동역자가 아니라 동업자의 관계였다라면, 또 동역자가 아니라 동반자는 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죠? 이런 관계였다라면 여러분 좀 다 벗어버리시고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동역자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